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꾸준해야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거쳐오면서 두 나라와 네 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처음에 다니엘이 이제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지배를 했었고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오는 이제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 왕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은요, 이 고위 공직자로서 바벨론의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6장, 지금 와서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시대고요. 특별히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를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고레스 왕까지 나오지만, 자, 이렇게 나라와 시대는 변하지만 희한하게 다니엘은요, 각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장 1절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 나라의 3인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왕에게 손해가 없게끔 인재를 등용했는데 메대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서 항상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질투를 당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일하던 사람을 메대에서도 사용하는가? 나이도 많은데 꼭 다니엘을 써야 되는가?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뒤에서 욕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비리나 흠이 없어가지고 뭐 깎아내릴래야 깎아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악인들이 밤새 회의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총리의 직무로 봤을 때 다니엘을 흠잡을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을 숙청하고 또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다니엘을 숙청하는 방법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7절에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 빼고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왕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셈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어버립시다. 이렇게 왕에게 구합니다. 이게 왕에게 먹혔을까요? 먹혔습니다. 앞서 다른 왕들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왕은요, 자신이 신이 되길 바라요. 신적인 권력이 있어야 왕으로서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락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도 생각해 보면 내가 신이다. 이제 스스로 말하기 쑥스러울 텐데 옆에서 알아서 다리오 왕만 신이고 다른 신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왕이 거절하겠어요. 결국 칙서에 도장을 찍고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신하들이 정말 다리오 왕을 신처럼 생각하고 존경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니죠. 오직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 신하들은 다리오 왕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 보시면 이러한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다가 결국 악인들의 무리에 걸리는 바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의 배경으로 하는 명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 화가이면서 이제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화가의 왕에게 답하는 다니엘이라는 명화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우연히 찾았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니엘은요, 사자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꼿꼿해요. 단단해요. 무서운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의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저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의연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사자굴과 같이 수많은 대적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은 6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니엘은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의 고위 공직자였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오랫동안 고위 공직자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우리 자식들도 다니엘처럼 회사에서 오랫동안 안 잘리고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사람들은 많지만 온전하게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인데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는데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한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이 무엇인가를 담고자 했을 때 그 담고자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은 비워져 있어야지. 채워져 있으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릇의 중요한 특징은 비워져 있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선지자 또 사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빈 마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은 하나도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좋다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담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고 쓰임 받을 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너가 담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영광스럽지만 너도 좋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비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인물이었는데, 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설명할 때 그는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제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이 헬라식 이름이죠. 자,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 벨사살 시대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6장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다리오 왕이 해요.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치가 빠르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자, 마음이 민첩하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하의 야티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루하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고요. 야티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맞출 때마다 사람들이 옆에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다니엘이 어떻게 꿈을 맞출 수 있지?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자, 다니엘이 야티르의 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탁월한 건가요? 아니면 탁월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건가요? 탁월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티르의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고 벨사살의 기이한 일들을 해석하고 다리오 왕의 많은 지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니엘 스스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다니엘은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통하다의 뜻이 한자가 신신자의 통할 통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이 땅의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함의 영이 있다, 신통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뭘까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또 성령 받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충만함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이기도 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결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그 대단한 다니엘도 사자굴에 쳐넣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똑똑한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고 또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런 악함을 선함으로 이겨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선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똑똑함과 탁월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고 나라가 1번 바뀌어도 여전히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힘으로 싸웠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졌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함의 영이 다니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다니엘의 특징은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더불어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1번,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2번, 일상 속에서. 어떤 거 원하시나요? 심리 테스트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몇 번 원하세요? 1번 원하시죠. 우리는 1번이요? 2번 원하시죠. 자,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비상 상황 때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후자인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비상시에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해결자 하나님을 믿고 찾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에는요, 묘책이란 게 없어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신앙이에요. 일상의 신앙이 결국 비상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야 나타나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비상이라는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0대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80대 이르기까지 이 70년 동안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꾸준하지 않은데 과거의 신앙으로, 과거의 체험으로, 과거의 열심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야티르의 영이 여러분 괜히 주어졌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과거의 신앙으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만 가지고 비상 상황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일상을 못 살아내죠.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보시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말씀을 전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일에 대하여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법령이 생기고 기도하며 죽던 살던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무슨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법령은요, 30일만 유효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며칠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31일까지만 기도 안 할까요? 다니엘의 명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제가 30일만 기도 안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일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죽고 사는 일에 합리적으로 사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세상의 탁월함이 우리를 막 얽매일 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탁월함임을 믿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탁월하지 않으신데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을 믿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장 큰 무기는 꾸준함이었어요.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도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리오 왕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14절 보시면 왕이 근심한다고 나왔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신하들이 나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후회하면서 다리오 왕이 말하는데요. 말씀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잃어버린 적 없이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왕은 걱정이 돼서 이튿날 아침에 다니엘에게 쫓아갑니다.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왕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비상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나 비상시에만 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 이 사랑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도록 왜 도움을 안 주시겠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꾸준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기도, 꾸준한 기도 어려우시죠? 아침을 여는 묵상 하기 힘드시잖아요. 왜 이게 어렵냐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시면 다니엘은요,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만약 비상 상황이라 했다면 하나님, 저 죽는데요. 기도하면 죽는다니까 좀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금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간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임 목사님, 뭔가 목회가 힘드신가 보구나. 뭔가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으시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여기서 그 무리들은 다니엘의 대적자들입니다. 자, 이 무리들도 다니엘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간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멀찍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아는지만 그냥 봤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단정합니다. 다니엘은 구하고 있다.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내린 법령을 잘 보시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즉 뭘 해달라고 원하고 구하면 벌 받는 것이었거든요. 이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뭘 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다니엘이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왕에게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뭘 구하거나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비상 상황에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대요? 그저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일상의 기도입니다.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 상황에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비상 상황에만 기도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요? 간구하는 기도, 조르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간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상의 기도인데 일상의 기도가 다 회파돼 보니까 비상 상황에만 하는 간구의 기도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꾸준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도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가 뭐였나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이거 하나 구하거든요, 다윗이. 그분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그분께 고정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자, 다윗도 이러한 일상의 기도를 하니까 탁월함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써 다니엘이 그 왕조를 잘 이끌어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일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탁월함의 영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상 상황과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니엘은요,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죠. 하나님의 탁월함의 영으로 충만하죠.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당연히 다니엘의 인생에 형통함,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의 인생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성경은 이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잘 되어야 돼요. 우선 내가 잘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잘 되어야 형통한 것인데 성경은요, 여기서 형통함을 끝내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잘 됐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잘 돼야 됩니다. 남도 잘 돼야 하고 남도 잘 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 형통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자,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남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에요. 자, 다니엘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늘 형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형통할 때마다 다니엘이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때도 꿈을 해석한 이후에 왕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벨사살 왕 때도 이 왕은 결국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리오 왕도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에게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거든요. 자, 마지막 26절, 27절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나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하면서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의 민족들이 70년 동안 이 다니엘 하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저 강대국의 왕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그들 또한 형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문에 기도하세요. 탁월함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